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1년 12월 마지막 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네요. 자, 당신의 영 안에 있는 말씀의 영향력이란 9일자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이 말씀을 암송하는 데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풍성히 거한다. 적당히 거하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하게 거하는 것도 아니고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도록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끝없는 승리의 삶을 누리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합니다. 즉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치유나 재정과 또 삶의 여러 가지 형통의 문제들 가운데 당신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그 무엇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 혼의 영역이 흔들리는 이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역경을 직면하고 있든지 당신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듣거나 공부할 때 즐거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가지십시오. 당신의 기쁨이 밖으로 표출될 때 그 기쁨은 당신의 영 안에서 보고 얻은 승리와 당신의 영에 임한 말씀의 영향력 때문이어야 합니다. 자, 즉 바깥에 일어나는 외부의 것들 조건으로 인해서 기쁨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그건 세상적인 사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영에 영향을 끼치는 말씀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보내며 십계명을 받은 후 그의 얼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영광으로 인해 빛났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은 그저 율법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신이 말씀을 깊이 숙고하고 묵상할 때 말씀은 당신의 영을 사로잡고 육신의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말 그대로 당신을 비춥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받을 때 당신의 삶은 영광 안에서 증가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불타오르게 하고 항상 승리 안에 살며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말합니다. 그분 안에 당신의 존재에 대한 뿌리를 깊이 굳게 내리고 그분 안에 고정된 지어진 새 피조물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더욱 믿음 안에서 확립되고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학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에 대한 강한 갈망을 키웁니다. 말씀은 내 영에서 세력을 얻으며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나타나게 합니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삶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내 영과 입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그분께 지금 그리고 영원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풍성이 거할 때 우리 삶은 놀라운 일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11자 신성과 연결됨.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60장 22절. 정말 감동적인 성경 구절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작은 자가 천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오히려 성령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자, 이는 성장, 변화, 특정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성장한다는, 변화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작다고 일컬어지는 자도 천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성장과 번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성장을 또 번영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실이 중요하죠. 어떻게 이 구절을 읽고도 당신의 위대함과 번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갈망이라는 것에 의해 의심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존귀, 위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광채, 그분이 소유하신 것을 그분의 자녀들과 나누시려는 뜻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번영의 삶이며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번영을 쫓으며 살거나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하며 측량할 수 없고 셀 수 없는 부를 가진 참된 하나님의 자잘한 사실을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번영을 믿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고 번영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자, 자신을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었음을 믿는 것과 또 실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번영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서 역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번영을 추구하고 번영을 이루기에 노력하지만 번영이 그를 피해가므로 그는 번영에 대해 비판합니다. 번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자신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더 나은 수단을 갖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바로 번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공부하고 말씀의 단순한 메시지를 당신의 심령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번영하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며 자신들의 날이 끝날 때까지 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평생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것은 신성과 우리가 연결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와 뗄 수 없는 관계의 유익을 누립니다.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의 번영은 영으로 말미암으며 한계가 없고 측량할 수 없으며 셀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의 안에 굳게 세워져 있으므로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나는 항상 부와 풍성한 가운데 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번영의 오해로 인해서 번영 신학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자, 거룩하게 하심은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거듭남으로 당신의 영이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정확하게 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이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받을수록 당신의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 아이디어의 본성의 산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그분의 거룩한 말씀, 그분의 왕국의 나타남으로 교체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아이디어의 본성의 산물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교체된다는, 그분의 왕국의 신선한 것들로 교체된다는 얘기죠.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세상의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갈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힘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분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은 말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며칠 전 부분에 주목해 보면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통해 당신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됐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은 복되신 주님, 당신은 나를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당신의 목적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셨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이 나의 삶과 성품을 지어가도록 말씀에 완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으로 창조하십시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일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상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상상하는 능력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특별히 12호로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함으로 여러분의 많은 삶의 환경들이 이 상상력을 통해서,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발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선물의 능력과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당신의 환경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시궁창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있죠. 그러나 당신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세상을 탓하지 않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멋진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새로운 삶, 더 영광스럽고 탁월한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용 방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현실에서도.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부분의 효과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이 오늘 14일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있고 또 결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당신의 삶과 성격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할 때도 상상력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아이디어를 주기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평범한 인간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살지 않도록 특별한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상상력을 사용하기로 선택해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은 무엇인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당신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면 당신은 상상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이 지금 그저 방 한 칸 혹은 지하실에서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 제가 이게 가능한가요? 물을 수도 있죠. 그분은 그런 가능하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란다. 내가 볼 수 있게 한 이유란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당신은 이미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 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안에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각화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한 필수적인 보조 도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또 어떤 믿음의 그림을 보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는 말씀이 나에 대해 말하는 실체 속에 살며 성령의 날개를 타고 영원한 승리의 행진을 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부수고 큰 걸음으로 전진하는 나 자신을 봅니다. 아멘. 나는 모든 일의 승리자이며 번영하고 강건하고
건강한 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인도를 위한 환상.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자, 요엘서 2장 28절이죠. 환상에는 여러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하기 위한 환상이 있으며 성경에는 그에 대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에는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줄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그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 중에 환상을 보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육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환상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도 영 안에서 눈을 들어 본다면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비전을 주시고 당신이 취해야 할 바른 행동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런 비전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그분께서 당신이 하기 원하시는 일과 당신이 취해야 할 다음 행동에 대해 인도해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의 길을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나는 말씀에 스스로를 내어드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내 길은 영원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는 항상 당신의 완전한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행합니다. 나는 발전, 승리, 성공의 길을 걷기 때문에 내 삶에는 고군분투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의 비전을 흐릿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 올해 하존 비전의 해에 저희와 저희 아내는 수금 기도를 하면서 매주 하나님의 놀라운 안식과 이 비전 가운데 안식년을 보내고 내년에 2022년에 새롭게 우리 부부에게 명하신 비전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또 제 개인에게 주신 비전을 내년에는 마음껏 펼쳐서 모두가 안식 가운데 바른 말씀 안에서 또 인생의 나머지 귀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또 새해에는 새롭게 모임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가운데 비전을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6, 17절 요엘서 말씀이 인용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기를 좋아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삶에서 놀라운 결과를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주시는 비전을 붙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봅니다. 신성한 비전을 봅니다. 저는 이 세상 위로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고 삶에 대한 방향성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비전을 보지 못합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전한 아이디어 하나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당신이 세상을 차단시키고 성령님과 교제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며 당신이 다음에 행해야 할 중요한 일과 그 일할 방법도 알도록 도우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장래일을 보이시고 당신이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자신의 장래일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당신은 내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빛을 가지고 당신의 미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길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뜻을 알고 그 안에 살도록 밝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의 특권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비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내 길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을 봅니다. 내가 당신의 영광의 광채이자 운반자이며 당신의 은혜, 자비, 선하심, 구원을 나의 세상에 전한 자임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 참 이미 주어진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취해야 하는가 보겠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위대함. 주께서 나로 더욱 창대케 하시며 나의 모든 면에서 나를 위로하시리라. 할렐루야. 시편 71편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참으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 이후 여러 세대에 임한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모두 이 실제 안에 살았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더 높은 차원의 위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위대함에도 여러 수준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서 나로 더욱 창대케 하시며 모든 면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기도했습니다. 위대해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대하게 태어나거나 위대함을 받거나 위대함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거듭났을 때 위대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가족 안으로 태어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부유와 재물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감각을 뛰어넘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감각, 육신적인 이 혼의 영역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죠. 당신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에는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당신은 위대함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동의하여 같은 것을 말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 말처럼 당신의 위대함을 말하고 믿음으로 당신의 끝없는 증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위대함을 증가시키고 계신다고 늘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위대함이 있으므로 그 일을 위대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왕족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위대하고 나의 위대함은 끝이 없이 증가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대하게 하고 더욱 크게 만들고 앞으로 가게 하며 급속도로 발전하게 하십니다. 나의 위대함에는 한계가 없으며 번영과 풍성함을 위한 그 은혜가 나를 향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편 23편에 조진 목사님은 추격한다. 주의 자비하심이 나를 추격한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우리는 우리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들이 따라다닌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믿는다는 것은 결국 행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 믿는다면 당신은 행동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믿는 바에 근거하여 취하는 반응이나 행동입니다. 믿기 때문에 반응한다는 얘기죠. 당신이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고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은 능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하고 있죠. 자, 믿음은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죠. 당신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자, 믿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피시티오라고 하는데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다. 당신의 믿음을 행하다 뜻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바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당신 삶에서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당신이 말씀이 말한 바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말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 25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린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말씀을 행하는 것에 능력이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4, 27절입니다. 거룩한 아버지, 내 삶에 있는 당신의 임재와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살며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나의 믿음은 역동적이며 항상 결과를 냅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오늘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은혜와 믿음의 말씀을 분리해서 보면 믿음의 말씀은 좀 딱딱하고 행동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처럼 이렇게 조리 있게 이어지기보다는 어떤 말씀에서 나오는 강력한 행함의 그 비법들이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집중하고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8절. 만일 당신이 부름받은 영원히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집중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연약함, 두려움, 실패, 가난, 질병을 말하면서 동시에 힘, 용기, 승리, 번영, 건강함, 온전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3장 11절이죠. 그런 고백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확대 번역본에서는 오늘 본문 구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지닌, 즉 주저하는, 의심하는, 결단력이 없는 이런 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모든 것에, 즉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것에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고 불확실하다. 이렇게 확대 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란 것이죠. 이는 일관성이 없고 신뢰할 수 없으며 불확실한 삶을 뜻합니다.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 앞으로만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께 집중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십시오. 무언가가 당신을 이쪽 혹은 저쪽으로 당기려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해 당신 안에 역사하고 계신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성공하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운명을 성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삶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나 또 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결국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것에 집중하고 일관성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성공을 위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 위의 것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 2절. 자, 우리 모두는 매우 성공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을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이나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성공은 당신의 목표나 꿈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위한 성공은 당신이 자신을 향한 세상의 꿈이나 기대를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이라 당신이 하나님의 목표와 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53살인데 정말 다시금 돌이켜봐도 나 자신의 꿈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의 비전과 꿈과 계획을 바탕으로 이룬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당신의 삶의 여러 다른 지점에서 성공을 판단합니다. 당신은 학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A 수업을 들을 때 그 수업에서 시험을 잘 봤다면 당신은 A 수업에서 성공한 것이고 B나 C는 또 남아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듣게 된다면 그 수업에 맞는 기준과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시금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은 상대적인 것이죠.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여 매우 성공적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목표를 다시 수정해야 합니다. 잘못되어 있다면 당신에게 있어 다음의 질문들이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당신이 성공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성공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 즉 성경과 일치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대해 개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죄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너희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우리말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그분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그 계획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실현 가능하며 또 성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을 향한 당신의 계획, 비전, 꿈, 목적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열정은 오직 당신의 왕국을 확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께 가장 중요한 일인 이 땅의 왕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전파하고 침투시킨 일에 깊이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삶 속에서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축복들 13일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날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어떨 때는 기쁘지만 어떨 때는 우울하고 불행하며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서 바르게 영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나는 항상 말씀에 의해 영감과 축복을 받으므로 나는 우울하거나 우울한 날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나는 항상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이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은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가르치고 조종합니다. 성경은 책망과 바로잡음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당신의 성품을 지으며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의 삶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성경만큼 당신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도 당신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유익과 영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성경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부지런히 적응한 결과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축복들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매우 성공적이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된 탁월함의 위치에 있도록 주어졌고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탁월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몇몇 구절들을 통해 제가 매우 성공할 것이라는 완전한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완전한 이해를 얻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또 새로운 또 단어네요. 힘을 주는 신선한 언어네요. 마치 프로그래밍 된 미사일처럼 저는 제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제 삶이 모든 일에 있어 성공과 탁월함과 번영으로 프로그램되도록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너무나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다. 미사일처럼 내가 어디로 갈지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졌다 이 얘기죠.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말씀의 영감을 통해 성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한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성공,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영광, 끝없는 번영의 삶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당신의 말씀으로 영감을 받고 추진력을 얻습니다. 나는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롭 훈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내 영의 완전함, 탁월함, 뛰어남, 우수함을 주며 나는 기쁨으로 내 영 깊숙한 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끌어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게 이만큼 파워가 있는 것을 또 누리게 하네요. 자, 밝혀진 우리의 축복.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오늘의 본문 9절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결론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고 할 때 그분은 구약을 인용한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보여주기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 혹은 삼촌이 이런저런 기업의 사장 혹은 이사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란 얘기죠. 만물이 당신의 것이므로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지금 것과 심지어 장래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이것을 알고 말씀을 사용해서 삶에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알므로 결핍이나 필요의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지 않는 것 중에 당신이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분은 당신에게 만물을 주셨고 당신을 수치와 고통이 아닌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 즉 돈, 아이디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의와 영광의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다 않을지라도 그것을 상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되어졌다고 믿음의 눈으로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탁월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며 그분이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 즉 돈, 아이디어, 인적 자원, 물질적 자원, 그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의와 영광의 특별한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탁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